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겠죠, 그렇죠?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종교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가장 중요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루터란 사람, 개신교가 시작되게 한 그 루터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혀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정욕을 잘 부인하지 못하는 자기 몸에 끊임없이 채찍질을 하면서 고통을 가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등 뒤에 시뻘건 피가 흐르는 것을 많은 주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에 6시간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이제 캐톨릭에는 하나님께 직접 고하는 게 아니라 Godfather라고 하는 그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시간씩 자기 죄를 일주일에 2번씩 고백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루터의 이 고해 신부가 그 6시간씩 듣다가 제발 좀 죄 같은 것 좀 갖고 와서 고백하라고 막 짜증을 낼 정도로 그렇게 6시간씩 자기의 삶을 샅샅이 막 뒤져가면서 죄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또 스칼라 산타라는 로마에 있는 그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막 기어 오르면서 무릎에 막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저건 너무 옛날 시대의 옛날 사고방식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도 같은 구조의 현대적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는 게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게 중요하지만 안 하는 놈보다 100배 낫지만 막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큐티하고 또 자기 게으르고 싶은 욕구를 부인하고 기도하고 또 좀 마음에 좀 뜨거움이 생기면 SNS를 금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SNS를 일주일 동안 끊는다거나 디지털 이거 접하지 않아야지 디지털 금욕해야지 이렇게 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더 적극적으로 막 사역에 뛰어들어서 막 사역에 막 참여하고 더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자기 부인일까? 나를 따르려거든. 우리 간사님들 다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건가요? 다 계신 거죠? 네, 간사님들 가급적이면 중간 앞쪽으로 나오셔서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기 부인일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이런 것 루터처럼 막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고 자기 욕망을 막 거세해 가면서 그래야만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기 금욕주의에 빠지는 게 자기 부인일까? 아니면 규칙을 딱 정해놓고 자기가 그렇다 규칙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통제하고 막 이러는 게 자기 부인일까? 이런 것도 어쩌면 자기 안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향해 달리는 그러면 정말 자기가 부인되고 있는 걸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뭘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일 거라고 생각해요. 폭풍 치는 바다 속에서 주님께서 막 고난 파도에 흔들리면서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무리를 걸은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저는 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여정 속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배로 상징되는 자기, 익숙한 자기, 배로 상징되는 자아의 어떤 영역을 뛰어넘어서 너무 낯선 어부지만, 바다가 익숙할 수 있지만 무리를 걸어본 적은 없습니다. 폭풍 치는 바다에 뛰어내려 본 적은 없습니다. 배가 뒤집혀서 아마 폭풍 치는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오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세요 이렇게 써 있던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 적응이 안 돼요. 주님이 폭풍 치는 바다로 걸어오셔서 베드로에게 오세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새한글 성경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이 옛날에는 오라 이렇게 반말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 배로 상징되는 자아를 넘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전혀 낯선 삶으로 뛰어나가 그 새로운 낯선 삶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죄의 욕구를 부인하고, 이것도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자기 부인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자기 부인은 뭐냐면, 자아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영생, 이런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인 그 영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원히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전망이 생깁니다. 알고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너희를 변화시켜 가시겠다, 예수님의 영광까지 너희를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전혀 새로운 삶에 대한 시각이 생겨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삶에 대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거기를 향해 가고 싶어요. 그 삶을 부여잡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전혀 새로운 삶을 향해서 자기를 뛰어넘어서 그 낯선 여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죄에 붙잡힌 우리 옛 자아는요, 우리 자아에 머물게 해요.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 전혀 자기 부인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안에 머물러요.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새로운 생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죄에 붙들린 우리 자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를 던집니까? 야, 여기 머물면서도 죄가 주는, 또 우리 욕망을 채우는 탐욕으로 우리 삶은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달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뛰어넘어서, 배로 상징되는 자기를 뛰어넘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낯선 삶의 여정을 출발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물 위를 걷는 전혀 새로운 삶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를 뛰어넘어 배 밖으로 뛰어나가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마태복음 4장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고기 낚는 어부였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익숙한 자기 삶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그 낯선 분이 제안하는 저는 낯선 삶의 여정을 출발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뭐예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이 상징하는 자아, 자기에게 익숙한 곳, 자기에게 안전한 곳, 늘 머물던 곳, 편안함이 느껴지는 곳, 어떤 긴장과 도전도 없는 자아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오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생전 처음 와본 땅이란 말이죠. 거기서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생전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상징되는 자기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기 밖 전혀 새로운 삶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란 이 배 밖으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낯선 삶의 여정을 출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약속은 경험되지 않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냥 관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so what? 뭔데?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나 구원받았어. 구원이 뭔데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도대체? 왜? 자기란 배 안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종교생활 더 열심히 하고 거기서 경건해지려고 노력해요. 거기서 더 신실해지고 거기서 더 투철해지고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배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에 이루시는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유, 관심 없어요 목사님. 이미 예수 믿고 티켓 받아놨으니까 그딴 거에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그딴 거에 무슨 관심을 갖습니까? 라고 관심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원은 보물을 발견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미 발견했으니까 저 창고에 집어넣어놓고 안 쳐다봅니까? 매일 열어서 갈고 닦고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관심이 사로잡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어떻게 예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주께서 어느 날 갑자기 쑥 집어다 천국에 집어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날마다 내 삶의 한계 바깥으로, 그 내 삶의 배 바깥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서 주님을 떠나가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이 무슨 오토매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완전히 아무런 감동도 없는 자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딴 게 무슨 구원입니까? 근데 왜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표대를 향해 달려라, 뭐 이런 말을 왜 자꾸 촉구하십니까?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냥 150km 강속구로 우리에게 확 갖다 던져주는 무슨 뭐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서 내 삶 바깥으로 끊임없이 그분을 따라 한 발짝 옮길 때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의 구원받았어, 이 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물에 빠져들어가지만, 의심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는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는 그 감격인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그랬다 내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럼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구원을 다 하나님께 다 밀어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구원의 은혜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이 흔들려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닥쳐오는 바람, 거센 바람 보고 물에 빠져들어가서 예수님께 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베드로도 혼났던 것처럼 연약한 믿음, 흔들림, 실패, 무너짐, 방황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여정 속에 배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미쳤다고 주님 따라 나왔었다가 폭풍 치는 바다에서 쑥쑥 빠져들어가는 실패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경험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실패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가만히 있다가 천국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탐욕의 대상으로 만든 모든 단어는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성공,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부,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쾌락,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높은 직책,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에 박혀있는 작은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등신 같은 로봇으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무슨 칩 끼워주듯이 이렇게 구원을 칩 끼워주시는 게 아니라 일어나 날 따라와라. 일어나 날 따라와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와라. 오늘 베드로에게 와라.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일어나 나를 따라와라. 따라와라. 그렇게 자기를 넘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안주하고 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넘어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여정에 흔들림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고 물에 빠져가는 좌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여정을 영광스러운 구원의 여정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에 주님께서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일 있지 않겠습니까? 걔들 아마 머리끄댕이 잡고 아마 천국으로 전속력으로 던지실 때 그때 아마 천국에 처박혀서 구원이 뭔지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삶의 배를 넘어서 주님을 따라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실존적으로 모릅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예수 천당 네 글자만 알고 있어요. 예수 천당. 근데 도대체 그분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뭐를 하시는지는, 도대체 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역사하는지는 전혀 경험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넘어 낯설고 참된 삶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 시작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구원만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목적도 이루십니다. 이 세상도 주님이 구원하시거든요. 만물을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삶의 바깥으로 주님을 따라 낯선 삶의 여정을 출발할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목적도 이루신다고. 목사님, 교육계는 이제 끝났어요.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 배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신실하게 쫓는 사람들의 삶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도래해요. 의료계는 썩었어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주의 나라가 그 죽어버린 세상을 뚫고 이 땅에 도래하기 때문에 이 땅의 기업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을 뚫고 도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바깥으로 뛰어나가 주님을 신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닿는 곳마다 주의 구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이 뭐하는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이 무슨 놈의 복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습니까? 우산 공장장 아들이라고요. 우산 말고요, 우산.
우상 공장장 아들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그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에서 우상 공장장 하던 중소기업 아버지의 아들이었었어요. 그도 주님을 따라 나올 12장, 창세기 12장 주님을 따라 처음 나설 때 주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 밖으로 베드로처럼 뛰어내려서 주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뭡니까? 어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 자기 인생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 쓰러지고 자빠지고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온갖 지저분한 실수는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갔을 때 너는 내 교회의 반석이 될 거라고. 지금도 캐톨릭은 베드로가 교회의 실제적인 수장이라고 믿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글 것이다. 이 베드로가 뭔데 천국 열쇠를 가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바깥으로 뛰어내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좀 살펴봤어요. 제가 갑자기 이제 그 인신공양,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만리장성에 사람들의 산채로 사람들을 묶고 거기다 만리장성을 쌌다는 거예요. 그 이제 신에게 비는 거죠. 그 내가 이런 미천한 미개인들, 이런 나쁜 중국인들 뭐 이러면서 이제 봤더니 우리나라도 에밀레종 같은 거 만들 때 거기에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내 친구 클로드에게 물어보니까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인신공양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19세기까지 인신공양이 동아프리카에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데 인간의 생명을 종 만들겠다고, 성 만들겠다고 그렇게 바칠 수 있냐? 남아메리카는 그 신들에게 심장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장을.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가 그 역사적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없어졌을까?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계몽주의가 없앤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교사들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무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한계와 안전을 넘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행진 속에서 이 땅의 인신공양의 그 전통이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그것만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 로마에 굉장히 나쁜 이 폐습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다 없었어요. 옛날에는요, 아이들이요, 딸아이는 그냥 갖다 버렸답니다. 아들이 필요했으니까, 노동도 해야 되니까 딸애들은 그냥 갖다 버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그 조촉을 받지 않았고, 아이 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때 버리는 게 아주 그 흔한 그때 그 시대의 풍습이었답니다. 병자들, 정신병 걸린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쓰레기 취급했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전통 앞에서 그 전통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를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그 행진 속에서 이 세계의 그런 악습들, 생명을 아주 그 망가뜨리고 하는 그런 더러운 어떤 전통들, 흑인들이 해방되고 여성들이 해방되고 빈곤이 퇴치되고 인종차별이 사라지고, 제가 다 찾아보니까 다는 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행진 속에서 그 어둠이 허물어진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돈 많이 벌어서 너는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그렇게 무명의 성도가 한 발짝 한 발짝 주를 따라가는 그 걸음 앞에서 어둠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이거 보니까 옛날에 로마인들이 흑사병이 몰려왔을 때, 콜레라가 몰려왔을 때, 콜레라 걸리면 다 죽으니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콜레라가 비슷하면 다 갖다 버렸대요. 콜레라 비슷하면 열 좀 나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자들을 데려다가 돌보는 거예요. 그 중에는 물 잘 먹이고 수분 맞춰주고 하면 낫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같이 죽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어.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내 한계, 어떤 이것을 넘어서 주님을 따라갈 거야. 이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흉악한 더러운 악의 권세들을 깨뜨려 왔다는 걸 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넘어서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삶의 주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복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넘어 주님과 함께 가는 생명의 길은 실패 없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드센 바람이라고, 오늘 이 새한글 성경에 보면 드센 바람이 불잖아요. 이 생명의 여정에 죄와 죽음의 사력, 원수들의 강력한 저항, 또 우리 의심과 두려움과 실패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넘어 주님 따라가는 그 여정에 끊임없는 저항과 도전이 있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손잡아 건져주셔서 함께 주님이 배를 향해 걸어가 주시잖아요. 배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과 도전도 있고 흔들림과 고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 밖에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 우리 손을 즉시 손을 펴서 붙잡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 본문 갖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제가 늘 이 본문 보면 물어봅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야? 배 안에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배 밖으로 뛰쳐나가서 거기서 막 흔들리고 물에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아니, 배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 손 붙잡고 그 거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배 밖으로 자기 너머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주님과 손을 잡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여정은 배박, 자박, 그 위험한 여정, 실패와 흔들림의 위험이 몰아치는 그 여정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배 안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폭풍이 없었어요? 거기도 폭풍이 있어요. 배 안에서 경험하는 폭풍이 있어요. 배 안에도 폭풍이 있고 배 바깥에도 폭풍이 있어요. 근데 배 바깥에서만 주님과 함께 그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는 전혀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비로소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배 안에서는 그게 경험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배 바깥에서만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서 좀 더 신실하려고 해요. 배 안에서 더 열심히 종교 생활하려고 해요. 배 안에서 더 경건해지려고 해요. 어쩌면 주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요, 복음서에서 주로 혼내켰던 사람들은 종교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질서와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들과 주님이 계속 충돌을 해요.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실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 새로운 낯선 생명의 길로 가자고 해도 그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거기 머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해도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의 스타일로는 절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시는 주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시시맨들도 소위 말하면 특심한 열심을 갖고 있는 종교인들이잖아요. 이렇게 평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남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남다른 종교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배 위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배 위에서 주님 보세요, 내 주님을 따라가진 않지만, 내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가진 않지만 보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얼마나 세련되게 신실하게 특심한 열심으로 규칙 안 어기고 신앙생활. 보세요 주님. 주님은 멋있는 여러분의 종교생활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따라와라. 이 여정 속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네 삶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그러니까 시시맨들이 사형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천국 가는 계획 말고요, 나중에 죽으면 잠 깨니까 천국이다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들고 싶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땡땡땡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주님은 내세에 계신 분인가요? 천국 문직인가요? 천국 표감사하는 분인가요?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땡땡땡이 되게 하리라. 그게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여러분은 뭐예요? 모르죠.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배 위에서 멋진 종교의 집을 지려고 하지, 배 밖으로 뛰쳐나가서 내 인생을 향한 주의 목적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청사진이 뭡니까? 그거 같이 이루어 봅시다. 흔들리고 쓰러지고 물에 가더라도 내가 멈추지 않고 주 따라갈 테니까 주님 내 인생을 향한 주의 그림을 내 인생 속에 그려주십시오. 그걸 안 믿으니까 열심히 있으면 배 위에서 난리치고 배 밖으로 아무도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여정의 끝에서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배 위에서 열심히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무당입니까? 부당거리 막 하면 주님이 아이고 이 새끼들 작두도 타고 막 그거 구경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배 밖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널 땡땡땡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내세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여기서 어떤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려낼 건가가 주님의 관심사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아직 그 땡땡땡 빈칸을 아직 몰라요. 주님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배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배 안에 있으면 땡땡땡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계획이 죽을 때까지 모른다고. 죽을 때까지. 아마 천국 가서 천국에 뭐 기쁨만 있다랄지 모르겠지만 배 안에 머물던 인간들 천국 가서 2000년은 울 겁니다. 2000년. 거기 가서 주님의 계획을, 나를 따라와라 그럼 땡땡땡 되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거기서 비로소 본 다음에 2000년은 후회하면서 가슴을 찌면서 울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삶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정주하는 것, 여기 울면서 편안하고 세련되고 그 안락하고 아주 릴렉스하면서 여기 편안하게 머무는 그게 삶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제가 띄워주세요. 영어로. well.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스팅은 뭔지 아시죠? 네스팅이 둥지를 짓는다는 거, 둥지. 그러니까 뭐 의미는 안전한 집을 짓고 거기 평안히 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꾸 삶을 well resting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멋있는 둥지 짓고 안전한 둥지 짓고 여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있어야지. 주님 도와주세요. 뭐를? 네스팅. 주님은 여러분이 그 배 안에서 네스팅하는 걸 원하지 않고 well journeying, 주님과 함께 여정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에 대한 이해가 well resting에서 journey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스팅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는 다 비상적이에요. 아니 뭐 기독교는 뭐 이 땅에서 내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서 어떤 그림을 만드시겠다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정을 출발하지 않고 여기 머물면서 그냥 둥지 속에 gat혀 있고 싶어하면 기독교 이 66권은요 피상적인 종교 언어입니다. 그냥 둥지에 갇혀 있는 에게 샬롬, 평안해라, 안전해라, 위로받아라, 사랑받아라, 그리고 거기 처박혀 있어라. 기독교는 네스팅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둥지를 꾸리는 삶에는 기독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밟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사랑과 능력으로 그런 내 삶을 붙들어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경험하고, 그래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더 바짝 주님을 따라가고, 그런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님의 놀라운 그 나를 쓰심을 경험하고 또 감격하고 노래 부르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삶을 well resting이 아니라 well journeying,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구나. 여기 편안하게 그딴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그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어 한국식으로 읽으면 돼. 미국 놈들은 미국식으로 읽고, 영국 놈들은 영국식으로 읽고, 한국 놈들은 한국 사람 읽으면 돼. 자, 크게 시작. 그래도 맞게 읽어야지. staying.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staying presence라고 해요. 내 삶 가운데 임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임재해 내 삶을 거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리딩 프레젠스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끊임없이 불러내요.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저 앞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부르세요. 이만큼 가면 또 부르세요. 이만큼 가면 또 부르세요. 리딩 프레젠스예요.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푸닥거리 하려고 합니다. 막 푸닥거리 하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대. 그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니들의 종교 감성이 불이 붙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따라갈 때, 리딩 프레젠스를 따라갈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지. 그 자리에 스테잉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그건 종교적 푸닥거리거든요. 그건 종교적 푸닥거리. 기독교도 푸닥거리가 있어요.
막 해서 종교 감성을 뿜업해가지고 뭔가 찡한 거 느끼는 거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함부로 성령과 관련하지 말아요. 주님의 임재는 staying presence가 아니에요. leading presence,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어디로 부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부르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는 네가 가정에서 정말 나를 닮은 신실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다시 나를 따라오는 이 분투를 나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다. 사실은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나이가 60 먹어서 이제 무슨 아버지로서 뭐 그리스도를 닮은, 이제 뭐 남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뭐 그걸 60 먹은 내가 뭐 이제서 뭘 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요즘 강력하게 도전하세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유, 간사님, 뭐 주님 안 돼요. 60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그 배에서 일어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참된 목자로서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밟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예스했어요. 주님, 너무 늦은 것 같고 몇십 년 살아오면서 삶의 임박인 나의 더러운 습관들, 나쁜 습관들, 이기적인 습관들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일어나서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주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무리를 함께 걸었던 것처럼 제가 쓰러지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60인데 주님이 저한테 도전하세요. 너 이제 60이다. CCC에서 사역할 시간이 한 10년 남았다. 이제 이 10년 이제까지 잘 달려왔지만 일어나서 혁신적인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으로 마치 처음 간사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시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길을 같이 걸어가 보자. 한 40년 동안 너에게 내가 준 경험과 은사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현대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안전해 보이는 간사, 목사, 책임 간사 이 배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길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저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저도 그래서 지금 배 밖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죽치고 앉아서 둥지 짓는 짓거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교 생활은 기독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추천하기는 힌두교 추천합니다. 그런 둥지, 웰레스팅은 힌두교가 딱입니다. 판타지도 좀 있고 신들도 다양해서 지루하지도 않고, 기독교는 기대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기대 종교예요. 성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대 종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게 기독교지, 둥지 짓고 거기서 주님 끌어다 가둬놓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뭐 레스팅 하겠다, 기독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주님,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께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땡땡땡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감격스럽게 경험하고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